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첫 마디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허공에 기도하고 있지 않고 인격체이신 주님을 부르는,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주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고 있는 대상이 거듭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름의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 주, 같은 말이고 같은 대상이고 이게 강조하고 있는 그 대상입니다.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 있는, 주변의 모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도.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배우지만 우리 실상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우리에게 항상 제시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결단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거듭.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평생 주님을 따라온 다윗이니까 그 많이 부르던 그 구원에 대한 그 기도, 그 중에 하나이겠는가, 이 간구가. 이거 앞에서도 몇 번 우리가 다윗의 시 속에서 발견된 그런 표현들이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직업을 보면 전쟁에 지금까지 10번을 승리를 해도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승리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다윗의 적수들은 지금까지 다윗의 거듭되는 승리, 그것 자체에 이 증오심을 가지고 있겠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될 때
사람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세상은 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고 같이 못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누군가의 승리가 나의 패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겠죠. 다윗의 패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고 주변 국가들도 다윗과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붕괴되기를 기대하겠죠. 서로서로. 단 한 번의 패배가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군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럭저럭 주님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삶도 주님 없이 지탱해 나갈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은. 오늘 펜타코스 마지막 날인데 항상 뭔가 이렇게 설 때마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승리가 오늘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다 뭐 헛수고가 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뭐 자식이 지금까지 뭐 잘 해도 오늘 망할 수가 있고, 착한 학생이 이때까지 뭐 3년, 4년, 5년, 6년 계속 잘 해오다가 한 번의 실수로 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하지 않는 10번의 순종이 오늘의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다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그래서 어제까지의 은혜가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면에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 패턴이 우리에게 오늘의 순종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제까지의 그 순종이 오늘의 안일함을 부추길 수도 있는, 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오늘은 느슨한. 그래서 우리가 옆길로 발을 들이면 어제까지의 승리가 오늘 패배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같이 나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이다. 어제의 승리도 오늘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오늘은 다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과제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제의 승리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어제까지의 패배도 오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볼 때 어제의 패배가 오늘 전혀 다른 의미로 그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의 과거들은. 그래서 오늘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 오늘의 과제를 안고 있는 다윗이 처음같이 주님을 다시 부르는, 그래도 그 표현 그대로, 그의 간절함 그대로 오늘 이 시편 2절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따라간 그것에 대한 보상이 또 기억 속에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인격체와 관계를 맺을 때는 다소간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불안함. 상대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상 인격체는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결정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다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따로 인격이 있으니까. 늘 순종하는 때가 있지만 또 어느 시점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죠. 바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소간의 불안함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은혜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귀중히 보실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요구와 요청을 하는데 그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주체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움직일 그 당위성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오히려 결격사유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만한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보시지 않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관철될 이유가 우리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어서 보겠지만 다윗도 거듭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있으나 주님이 그것에 딱히 응답할 만한 근거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한면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내 기도가 묵살되면 어떻게 하지?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함으로 더 힘을 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유일하게 자신의 도움을 주님께로 한정해 놓고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의도가 궁금하겠죠. 주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당연히 궁금하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들이 하나님 외에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다른 곳의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만큼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돌파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대상,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게 듣죠.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듣지만 그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설교도 더 많이 듣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항상 문제는 그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주의 말씀이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자기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제일 문제죠.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감을 잃죠. 우리는 내가 왜 너의 간구를 들어야 되는가?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겠죠. 주의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주님께서 합당히 보시는 것들이 적은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은 점점 더 많이 드러나죠. 우리가 간구가 있든 어떻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이게 하나의 또 모순이기도 합니다. 주께 가까이는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때마다 허물은 더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상실되는 다윗의 해결책은 그것이죠. 주님이 내 과거에 그 허물들을 기억지 않아 주시기를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함을 기준으로 이 간구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과거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야 마땅한 주님이 나를 내팽개치는 이게 합당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을 또 버릴 수도 없고 거기서 유일한 해결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토브라는 말인데 아름다움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토브 참 아름다워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이게 시편 한 구절인데 이때 아름다워라 하는 그게
여기에 선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토부라는 단어인데 주님께는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없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한없는 자비, 긍휼, 사랑, 죄를 거듭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관용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있죠. 다윗이 그의 개인적인 의 과거에 하나님 좀 찾았던 그런 경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토부하신 분이니까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여기 죄인은 지금 현재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와 대립하는 반드시 무너져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는 상대방과 자기가 동일한 죄인이란 사실을 보는 것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롭죠. 도대체 누가 죽을 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죽을 자인지 내가 죽을 자인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도덕적인 우위에 있지 않을 때 상대방과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싸움의 기본 원칙은 상대방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도덕성.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낯뜨거운 행동이지만 어떻게든 상대방의 도덕성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가 어렵죠. 우리 당이나 저쪽 당이나 다 똑같은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나도 나쁘지만 상대방은 더 나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자기가 선하다는 이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지만 선하지 않은 나보다 상대방은 더 나쁩니다. 다윗은 그런 태도 자체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있는 자는 상대방의 죄보다 자기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웬만하면 상대방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흠집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죄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내 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교훈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낮은 자세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안에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은 없지만 주님이 내게 세우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이죠. 당연히 오늘의 결단이 100%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결정하는 거죠. 내일 패배할 거기 때문에
오늘 전력을 다하지 않는, 패배할 게 뻔한데 오늘 무슨 전력을 다해봤자지. 이것은 오늘 주님을 만나는 태도와 자세는 아니죠. 내일의 패배, 그것은 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도 없고 승리도 없고, 그리고 오늘도 더러워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전함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지금까지 실패해 왔으면서도 오늘 완전을 이룰 것처럼 전심을 다하는 주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전부를 드리는 것.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이 온유한 자는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된, 잘 다루어진 이런 뜻도 있죠. 어떤 뭐 의미를 담고 있든지 간에 제멋대로 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정보를 따라서, 그리고 다른 의지를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겠다는,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죠.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온유한 자. 주님, 내가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수용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나는 정보를 따라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결의죠. 이게 습성화된 사람은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훈련이 잘 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잘 훈련된 동물들, 그 동물들은 거듭되는 습성, 습관,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들을 이기고 인간이 훈련한 대로 잘 따라가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 그리고 소, 나귀, 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동물적인 본능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존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렇죠. 그 본능이 휘도록, 제멋대로 하는 그 본능이 휘도록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면에서는 우리 사람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라는 게 결국 동물을 교육하는 것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우리의 혀는 길들이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제멋대로 하는 것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제멋대로 말하고.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인간도 다른 모든 것들은 훈련한 대로 되는데 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물리력을 가지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제어가 되지 않는, 동물에게 재갈을 먹이는, 동물도 뭐 순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은 항상 있으니까 재갈을 먹이는 거잖아요. 이 소 같은 경우는 코를 뚫어서
고통을 가하는, 조금만 움직여도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요소들을 우리 속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소처럼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원동력 속에 보면 과거의 뼈아픈 패배, 뼈아픈 실책, 그리고 나쁘끄러운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과거의 패배, 부끄러움, 수치, 이것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도 항상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런 두려움들이 같이 이렇게 뒤섞여서 순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동물적인 거죠. 재갈 같은 것이고 콧뚜레 같은 것이고. 그래서 죄인으로 발견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과거들을 자책하고, 그리고 굳이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재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님께 구하는 자의 기도치고는 되게 수동적이죠. 지금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을 설득할 때 확신에 차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듭 자신 없는 모습. 주님께 뭔가를 구하기 전에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죄악부터 해결해야 되는 불쌍한 처지죠, 다윗이. 근데 이 불쌍한 처지가 동일하게 우리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 안에 유일한 의로움, 딱 하나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존재하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숨어서 주님과 관계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오늘 신앙훈련 올려놓은 그 제목 속에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나 써서 올렸는데 그 말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듭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제도 불렀던 십자가고 10년 전에도 불렀던 십자가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거듭거듭 말해왔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오늘도 굳이 붙들지 않으면 사소한 것이 되고, 십자가가 사소한 것이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초적인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다윗이 거듭 발견하고 있는 죄된 자기 자신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그리고 염원,
그리고 주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나아가기 전에 그런 적극적인 자세 전에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수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이런 일이 우선적인 우리의 태도여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큰 사랑, 오늘도 마르지 않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담대히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십자가 붙듭니다. 여기 모여 주님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안에 두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악을 찾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선한 자같이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기대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